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법주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긍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못난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까지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묵상해 왔었습니다. 열왕기하는 25장까지 있는 책입니다만은 그 분량이 상당히 많지요. 아합의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 모든 역사를 다 다루고 있다 보니 연속해서 계속 그것만 살펴보기에는 조금 오랜 집중력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할 분량들이 너무 많아서 따라잡기 버거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을 악물고 하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은 좀 숨을 좀 돌리자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자 하는 마음으로 지난번 신약 묵상 본문이었던 디도서와 또 빌레몬서에 이어서 그 다음 책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다음 책이 히브리서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어렵기로 유명한 책이지요. 공부할 양이 많아서 잠시 회피하고자 했다가 그만 또다시 만만치 않은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그냥 통독하면서 읽을 때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책입니다만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정말이지 어려운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약과 신약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약에 대한 깊은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구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맥락을 꿰뚫고 있지 않으면 이게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는 쉬이 다가오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정말 이제 설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산 넘어 산이구나 하는 어떤 벽을 느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현장에 가셔서 목회자로서 설교 사역을 하시게 되면 한 5년 정도는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훑어보시라.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성경을 다 조망한 후에 그 위에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교수님 말씀에 어지간하면 잘 안 듣는 반항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말씀은 딱 마음에 꽂혀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는 사도교회 부임 이후에 창세기부터 꾸준히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창세기 한번 또 신약의 마태복음 한번 이런 식으로 신약과 구약을 오고 가며 묵상에 오고 있었는데 5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가야 할 본문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어쩌면 너끈히 10년은 넘기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10년이든 12년이든 우리 사도교회 한 식구가 한 마음으로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 살펴본 후에 다시 우리가 또 출발선 위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이거 우리 한번 다 봤던 말씀이야, 다 알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익숙한 말씀인데 다시 그 말씀 위에 섰을 때 더 그 말씀은 깊어지고 더 풍성한 그런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런 책이라는 점에서 좀 난해한 책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안에서 인용한 이 구약이 어떠한 맥락에서 인용한 것인지 그냥 갑자기 이 말씀이 좀 좋은 것 같아 해서 그냥 좋은 말씀 끌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인용된 말씀이 원래 구약의 맥락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그 동일한 말씀이 어떻게 재해석되는가 하는 성경의 깊고 풍성한 의미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구약은 뭔가 율법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복음에 대한 책이다.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율법 시대 끝나버렸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은혜와 사랑의 복음만이 중요하다. 율법은 이제 무효가 되었다 하는 식의 오해를 할 때가 종종 있지요. 예를 들면 이신칭의를 말하는 대표적인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종교적 열심, 너의 어떤 행위, 너의 어떤 선행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보여주는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마치 이 한 구절만이 복음의 전부인 것 마냥 단순화해버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넓은 의미를 많은 부분 다 좀 놓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저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하려는 얘기는 성경이 말하려는 바가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몇 년 되어서 오랜 일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동네에 진짜 재개발하기 전이죠. 뭔가 좀 정서적으로 또 혹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좀 모자란 어떤 청년이 다짜고짜 저희 집 3층 문을 발로 차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저는 이제 갑자기 막 문이 콩콩콩콩 울리길래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슨 급한 일이 있나 하고 문을 열었더니 다짜고짜 이 주먹으로 저의 목을 탁 치면서 이제 저를 이제 완력으로 막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이 열려 있고 그 청년은 막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뒤에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기보다도 우리 애들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막 그 잔뜩 흥분해 있는 그 청년을 어떻게든 끌어내가지고 교회 밖으로 3층부터 해서 2층, 1층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느냐 자초지종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교회 앞에서 뭔가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어디 분 풀 데 없나 하더니 만만한 목사 찾아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티격태격 하겠거니 하고 시비를 건 모양이었는데 그 목사가 청년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보내기 전에 또 막 기도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자기가 의도하던 바대로 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뭔가 자기가 좀 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니까 난 결코 이대로 못 물러나겠다는 의미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시지요? 제가 지금 목사님을 죽여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맞다고 확인해 줬어요.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청년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제가 칭찬해 주어야 할까요? 그거 좀 칭찬해 주기 좀 애매한데 뭔가 성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 목사를 죽이는 건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목사 죽이는 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의 행위가 서로 배제되는 것. 믿음은 여기 있고 행위는 여기 있어서 이게 서로 믿는 사람은 행위가 상관없고 행위만 중요시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충돌하는 것처럼 구도를 짜놓으면 이게 영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믿음만이 중요해. 행위 따지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야. 이런 식으로 믿음과 행위가 서로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아버리면 이제 뭐만이 중요해집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불굴의 의지와 굳건한 마음으로 그 믿는 바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고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사람은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고서 사람다운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답시고 오히려 흔들림 없이 굳건히 믿는다고 자부할수록 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빛을 발하는 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한 우리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 책임, 은혜를 말하면 책임을 안 물어야 될 것 같고 책임을 강조하면 은혜가 없어질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선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그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책임 얘기하면 우리는 또 약간 이제 이심층의 교리에 따라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니 책임이라니요. 그건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 아닌가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뭔가 책임져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자꾸만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는 어떠한 세계를 보여주시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이제부터 들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그 시작 첫 절부터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의 실체, 그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그림, 그 결말,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히브리서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다. 즉 그는 창조주이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표현이 우편에 앉아 있다니까는 그럼 좌편에 또 누가 있나? 우의정 좌의정 하듯이 그런 의미의 우편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통치자이시다 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우편입니다. 좌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권위의 개념에서의 우편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혹은 우리들이 우러러보고 떠받드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너희들이 이게 좋다고 생각해? 자, 예수님과 비교가 안 돼. 너희도 이게 좋다고 생각해? 자, 이것도 예수님과 비교가 안 돼. 하는 식으로 예수님과 비교해가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첫 번째 대상, 히브리서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이 정말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논증해 가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천사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높으신 분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 하지만 예수님은 가브리엘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야 라고 말을 하면 우리로서는 그게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현호 목사보다 높으신 분이야 그러면은 우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으신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걸 뭐하러 비교해서 그러니까 천사보다 나으시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지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칠까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에 특별히 유대교 문화 가운데서는 천사를 우러러보고 심지어는 거의 뭐 숭배에 가까운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일 정도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사이에 혼동이 생길 정도로 뭔가 나는 천사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 천사가 날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 중에 가장 높으신 천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난 너무나도 좋아해요. 이런 식의 오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했던 그 마음에 굴뚝 같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진짜와는 다른 성경을 왜곡하는 방식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천사 같은 분이시야. 그런데 천사들 중에 가장 최고인 분이시야. 예수님 높이고 싶은 마음이야. 잘 알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천사랑 비교 대상이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천사에게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천사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천사에게 그렇게 말한 거 본 적이 있느냐 하고 반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게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씀들이 사실 구약에서 그냥 내가 이제부터 구약을 인용하겠습니다 하고 인용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수시로 인용하는 그런 책이라서 구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냥 구약의 한 본문을 한번 인용해 봐야겠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제를 한번 볼까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마음 상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시편 102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내가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있나 하는 그 주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지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본문이라는 생각을 전혀 모른 채로 우리가 그냥 구약을 읽다가 시편 102편 읽고 그 다음 102편 읽을 차례가 돼서 읽는다라고 치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천지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할 때 그 고백은 누구를 향한 고백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다윗이 막 고백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생각나서 이렇게 고백한 거야 라고 누구도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맥락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니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고백한 이 고백을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라는 것을 그 근거로 끌어오면서 지금 어떤 본문을 끌어오는 겁니까? 바로 이 시편 102편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구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에 있어서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당연히 둘 다 인정하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동일한 고백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백하는 순간 랍비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죠.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두고 맙니다. 모세나 다윗 같은 신앙의 위인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우리가 막 우러러보면서 와 대단하다 우리가 놀라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초월적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로 우리가 이들에게 경배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위대하신 다윗 왕이시여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큰일 나죠.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모세를 찬양 이런 찬송이란 것은 없습니다. 가브리엘 찬양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가브리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지 모세가 천지 창조할 때 참여했다 할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초월적이어도 이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 102편을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들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정도를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본문을 가져와서 이 구약의 원래의 본문에 감춰져 있던 그 깊은 의미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히브리서 1장 13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어떤 천사에게 네가 내 우편에 앉아서 다스려라. 가브리엘, 너가 좋은 소식도 전하고 마리아도 만나고 그랬으니 아주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아. 앞으로는 네가 우주 만물을 다스려. 어떤 천사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실제적 권위와 통치와 심판을 나타내는 유일한 자리, 그게 바로 우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같은 본문,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이 본문을 역시 마찬가지로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45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할 때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다윗의 종속된 어떤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하는 분이시다는 고백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높이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어떤 천사에게도 돌린 적이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라는 고백이 히브리서 시작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이런 고백 가운데 자연스럽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바로 이런 신앙적인 고백 위에 삼위일체 신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살펴본 히브리서의 그 시작 부분의 핵심은 우리는 뭐 조금 그 감흥이 덜합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무리 너희들이 그 천사가 위대하다, 막 초월적이다 그렇게 떠들고 받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이시다. 천사들마저도 그분께 경배를 돌려야 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는 강력한 논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작부터 예수님을 막 높이지요. 그냥 거의 뭐 찬양입니다. 찬양,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이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예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 여기서 들은 것은 뭘 들었다는 얘기겠습니까? 사도들로부터 혹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부터 들은 그 복음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가만히 예수만 믿고 싶으려고 해도 자꾸만 아니야 예수 믿는 놈도 전부 나와 박해하고 핍박하고 계속해서 막 흔들어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야말로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뭐 전사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유념하라. 여기서 유념하라라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봤더니 굳게 간직하라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굳게 간직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그러므로 굳게 간직하라.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라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어지는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서도 좀 생소하죠. 천사가 뭘 전해준 적이 있었나 하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받드는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전해주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천사가 전하여줬다 하는 표현을 종종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헌법헌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모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을 전하여줬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모세가 듣고 그 다음에 그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그런 개념에 익숙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그 당시 사람들 이해하기를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준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도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해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그 모든 구약의 그 율법과 예언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지. 얼마나 비극적이게 됐는지 알고 있지. 저 예를 솔로몬의 성전도 다 불타서 사라진 것까지 다 보고 알고 있지.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랬느냐? 천사가 전해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 결말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그 마지막 카운터펀치는 이제 날리는 겁니다. 천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월하고도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결말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동네 순찰 하시는 아저씨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 안 들었어도 큰일이 났는데 검사가 와가지고 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판사가 와서 한 말을 안 들으면 어찌 되겠느냐, 그 논리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다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나니. 이같이 큰 구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큰 구원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 작은 구원이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전하여준, 천사를 통하여 전해준 그 율법, 그것을 등한했더니 저런 비극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이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여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난리 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해 등한히 여길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더더욱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렵죠? 히브리서. 오늘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흔히 복음은 곧 율법의 파기 하는 식의 이런 식의 어떤 단선적인 이해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런 식의 이해, 그게 전부라고 믿는 자들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논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복음이 최종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렸다.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중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방향이 지금 정반대이지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존중하였다고 한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 크게 두려워하고 더 크게 존중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세파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복음 가운데 굳건히 붙들고 서 있으라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붙들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신다. 내가 왔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줄게, 너희는 내 뒤에만 있어, 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천사들이 전한 율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감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별개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가 매우 소중한 가르침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피상적으로 전달이 되는 바람에 이를테면 사형리 전도지 우리 많이 보셨죠? 그런 짧은 전도용 책자로 전달돼서 이제 예수님 고백만 하면 이제 구원받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바람에 우리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와 가치와 그 책임과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동기도 제공하지 못하고 그럴 만한 이유도 찾지 못하게 돼버린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용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귀한 메시지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신앙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이지 이게 신앙의 종착점이 된다거나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이제 예수 믿기는 했는데 그럼 당장 오늘 밤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나 죽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뭐 하고 살아야 되나? 그냥 갑자기 실직자가 돼버린 기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더 죄짓지 않도록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것, 이 믿음 잘 지키려고 흔들리지 않도록 현상 유지하는 것, 혹시 교회에서 직분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그거 감당하는 정도로 이런 식의 소위 종교 생활로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전락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어찌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 티켓을 따놓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데 당장 오늘 밤 안 죽으면 그 죽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되는지 딱히 알 수가 없는, 그저 그냥 이 믿음 까먹지 않기 위하여
현상 유지를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마치 백조가 수면 위에 평화롭게 떠도는 것 같아도 발밑에서는 막 발버둥 치듯이 그냥 믿음 안 까먹으려고 그냥 거짓말 조금 덜 했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어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식의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며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진짜 의미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 귀한 겁니다만은 거기서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의 의미와 가치와 책임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서 살고, 누가 좀 멋있어 보는 사람들을 막 선호하는 사람들 종종 따라다니면서 흉내내면서 살았던 그랬던 삶을 이제 그치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산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저 아직 죽지 않아서 천국 갈 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 때워야 되는, 믿음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냥 현상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치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이 순간입니다. 이게 그저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앞서간 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놀라운 순간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에 이제 우리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지시고 이제 우리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여셨기에 이제야 비로소 자기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책임을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을 면하게 해주셨더니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영광스럽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냐 율법주의냐, 이 둘이 대척점에 서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야 비로소 참다운 인생,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은혜를 더욱 굳게 간직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리할 때에 진짜 주님의 그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광과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그 무게와 울림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묵상의 시작입니다. 조금 더 나가려고 했는데 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잘라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보 본문과 좀 차이가 있죠.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 귀한 복음을 굳게 간직하여 붙드는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하여서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놀랍게 바뀌어 가는지, 그 진가를, 그 의미를, 그 가치를,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도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